오늘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 여기서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명칭은 뭐가 있냐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계보를 타고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모두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사야 9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아멘.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위에 앉는다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의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신다. 영원한 왕이 되신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외쳤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긴 역사의 과정 속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된 이러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실 것이 예언된 분이세요. 인간이 타락한 후 4,000년의 긴 역사 안에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조금씩 인간이 이해될 수 있는 말로 예언되다가 때가 참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여자의 몸에서 나신 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메시아다 하신 분이 아니에요. 긴 역사의 뿌리가 있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말에 인자, Son of Man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많이 이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인자라는 호칭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명칭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명칭인 하나님의 아들과 구별하여서 그리스도의 비천한 인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명칭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은 메시아적 명칭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넣으세요. 왜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아적 명칭이냐? 예수님 당시 유대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의 압정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이러한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대중들이 원하는 메시아로서 당신이 오해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들이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 홀로 산으로 피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정치적인 왕으로 군사적인 왕으로 오시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해받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그 명칭 대신 예수님이 즐겨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뭐냐면은 나는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라는 것은 메시아적 명칭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를 마음속에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명칭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구약 때부터 사용했는가 이거를 간단하게 공부를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스겔서 21장 1절로 2절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예언하라.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예언자 개인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인자다, Son of Man이다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이 에스겔서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다음 다니엘서에서 쓰인 인자의 용례 다니엘서 7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아멘.
여기서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항상 계신 자에게 인도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인자의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신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의 신성. 인자의 신성에 치중하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우리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는다. 인자가 앉는다. 사람이신 예수가 앉는다. 이겁니다. 중보자로서 인자 안에 있는 완전한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깊고 깊은 의미입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것에서 마지막 아담이다. 둘째 사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7절 다 같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7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마지막 아담이다. 또 둘째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첫사람 아담은 타락한 사람들의 시조가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회복된 사람의 시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여기다 포커스를 하세요. 첫사람 아담은 육에 속한 것을 상속해 주었지만은 둘째 사람 예수님은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것, 영에 속한 것을 상속해 줬다는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서 나셨다.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다. 영에 속한 것, 이것을 상속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는 이 말을 좀 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말하면 무엇이냐면은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둘째 사람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이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람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에 의해 중생한 우리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중생한 우리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에 의해 성령으로 태어난 새로운 신령한 존재들이라는 것.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변해가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발에 밟혀 없어지고 만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님께서는 둘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와 같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덕성으로 본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또 예수님의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여기서 예수님의 겸손의 두 가지 특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두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의 첫째 스텝은 뭐였었냐? 먼저 자기를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비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요거를 자기를 비운다 해서 허기 이런 말로 사용해요. 허기. 빌허자 자기 할 때 기자. 그래서 자기를 비웠다. 허기. 그 다음에 예수님의 겸손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거는 뭐예요? 자기를 아주 비천한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 그러한 자리까지, 그러한 비천한 자리까지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이거를 비천한 자리에까지 자기를 낮췄다 해서 비기라고 그래요. 휴밀리에이션, 비기. 자기를 비참한 데까지 두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그것은 자기를 비워다고만 돼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겸손은 어디까지 가야 겸손이냐면은 자기를 비천한 자리까지 둘 줄 알아야 그것이 겸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시다. 예수님의 그 덕성을 겸손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겸손은 이 두 가지 특징이 그의 생애 전반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도 허기요, 비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죠.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기 자신을 비천한 자리까지 놓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비기요, 허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서 이렇게 자신을 비우시고 자기 자신을 비천한 자리에 놓으셨는데 우리는 높아지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장성한 신앙인의 홀막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그것은 겸손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은 곳에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장성한 신앙인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점점 낮아지고 낮추려 하는 자는 점점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저 산 밑에 백합하다. 산 밑 저 아주 낮은 곳에 있으니 젊은이, 늙은이, 약한 자, 강한 자 모두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저 높은 곳에 있는 백합하라고 한다면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자만, 극히 제한된 사람만 그에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낮은 데서 봉사하는 저 산 밑에 백합화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산 밑에 백합화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복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이유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겸손. 이것이 예수님의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관심은 무엇에 있는 것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달라고 계속 남에게 요구하며 상처를 주는 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는 1000개의 거울로 된 유리홀이 있다고 그래요. 그곳에 들어가서 손을 내밀면 1000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살며시 웃으면 1000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웃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손과 웃음은 모두 자기 자신의 것에 지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둘러싸여 있고 자신에게 몰두하고 있으며 자신에 의해서 갇혀 있어요. 교만한 사람의 눈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향해 있으며 그의 목구멍은 자신을 만족시켜줄 아첨과 찬사의 말에만 목말라 있습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기에 대한 대접이 소홀해졌다고 섭섭해하는 것은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시를 받았다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마음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은 곳에 있을 때는 남의 찔러도 아프지가 않은데 교만해지면 찌를 때 그 마음이 아파져요. 사람들 앞에서 비난을 받으면 얼굴을 붉히며 마음의 평정을 잃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무엇 때문에? 교만하여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아픔의 증상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겸손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시를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예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익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시험을 당할 때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처지에 있었지만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을 알면 나도 이길 수 있지 하면서 시험을 참고 넘겨 이기는 것이 쉬워집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그젬플이 될 만한 이러한 선배가 필요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역할을 가장 잘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모시며 우리의 남편이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사시는 동안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예수님은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으셨어요. 초인으로 살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심성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대한 연민과 동정을 가지고 항상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 가정의 슬픈 역사를 하시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남편을 다섯이나 갈아제낀 수가성의 여인의 가슴에 공허함을 하시고 피곤할 정도로 걸음을 재촉하여 빨리 가셔서 수가성 운물가에서 그 여인의 오기를 기다리신 이런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은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한 번도 베드로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 마음의 중심과 약점을 다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상할 갈대를 꺾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었느냐? 히브리서 2장 18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다 같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시험을 겪으셨어요. 그러나 다른 것은 죄로 말미암아 시험을 겪으신 것이 아니다. 인성을 가지신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연약함을 겪으셨다. 이겁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은 뭐라고 있느냐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다.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연약한 점을 극복하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그젬플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지 않으신 분이라면 어찌 이런 도움을 우리에게 베풀 수 있겠어요? 저는 정말 이것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요청하고 받고 하는 이러한 채널이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풀가동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채널이 풀가동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준비하시고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유익한 점들을 어드밴티지를 우리가 우리의 인생 살 동안 끊임없이 받아 누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그젬플이 되실 수 있어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빈손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다 같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뭘 하라는 겁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어떤 관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을 보니까 다 같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느니라. 아멘. 뭐예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누가? 이 여러분과 내가.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진 이 축복, 그것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의 축복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매일매일 매일 아침마다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려도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축복하신 그 축복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막지하고 우리 아버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저희들에게 주신 것, 저희들 자신들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기쁨, 이 능력, 이 축복을 온 세상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모든 CD를 듣는 사람들에게,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주의 큰 축복이, 성령의 큰 강림의 축복이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체계적으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를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